예, 우리 수련회 때 만났댔고 그리고 이제 개강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오늘 1장 크게 둘로 나눠지죠. 17절까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이며 신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데 계보 혹은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알지만 아무나 제사장 되지 않고 또 포로 이후에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족보를 갖고 있는가 이걸 잘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제 그분은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그리스도가 뭐죠?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명을 받아서 따로 세움을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셋으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14대, 다윗 왕부터 여고냐, 마지막 여호야긴이 되겠죠. 그때까지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여기서 14대 그랬지만 더러더러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절에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과 다윗 사이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세대가 생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우리 라합 같은 경우 이제 만나고 이제 뭐 여리고로 들어가고 이제 그럴 때잖아요, 라합. 그런 거 생각하면은 라합과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까지 해봐야 한 120년 정도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라합부터 솔로몬까지는 48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생략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람과 8절에 보면 요람과 우시야, 그 사이에 열왕기하 8장 25절에 보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이 생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고냐 즉 여호야긴, 거기서부터 예수님까지 보면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지금 14대라고 그랬잖아요. 14명. 그런데 누가는 같은 기간에 22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어떤 핵심을 놓고 14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많은 인물이 나오죠. 14대니까 적어도 한 40명 뭐 가량 이렇게 인물이 나올 텐데 그 인물을 좀 살펴보면 아주 거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게 사실 초자연적인 거죠, 따지면. 예수님도 초자연적으로 탄생했음을 우리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구나.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과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형을 속이고 뭐 돌베개를 베고 또 그리고 이제 그가 갔다가 삼촌 라반
라반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그가 야곱이 많이 사람들을 속였거든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그런 나중에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은 더해. 그는 뭐 무려 10번씩. 그리고 뭐 아내를 준다고 그러고도 리브가를 주려고 그러다가 레아를 주고 말이에요. 예? 라헬을 주다가 레아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계약해놓고도 또 바꾸고 10번씩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완전히 거짓말 잘 시키던 야곱이 더 잘 시키는 교관이죠. 이렇게 교관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그는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교했는데 야곱의 근데 모습을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과 쭉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때가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을 때인데 이런 거 볼 때 쭉 그가 성화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중에도 좀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좀 거짓되고 둘러대기 잘하고 간교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본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화를 믿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성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뭐 유다 뭐 거기 있는 인물들 우리가 많이 알죠. 다말에서 벨에서 세례를 낳고 람은 잘 모르겠어요. 또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이 사람보다는 딸이 유명해요. 그 딸 엘리세바인데 아론과 결혼했거든. 아론, 엘리사. 예.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좀 띄는 것은 룻은 여러분 알죠? 아주 대단한 효부. 예. 우리 원래 성도들은 효자여야 되고 효녀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 때로 이제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께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몇십 년인데 하여튼 부모님께 효부, 또 효자, 효녀. 아주 룻은 아주 대표적인 이 여인은 정말 이상한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런데도 어떻게 또 가난한 시어머니를 쫓아서 고향을 등지고 다 두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나중에 룻기 할 때 있으면 또 한번 룻을 살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죠? 6절에 다윗 왕을 기다리는 거죠. 다윗 왕 아주 특이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저 같은 경우 이제 콰이타임 할 때는 아침에 일하면 일단 시편을 봐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이제 제가 쭉 읽기로 한 본문이 있지만 시편은 먼저 뭐 최소한도 한 편이라도 두 편, 세 편. 영성이 있어 이 글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쫓겨다닐 때는 의지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왕이 돼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제 그런 다윗인데 그러나 그는 여기 참 부끄럽게도 6절에 다윗은 그냥 솔로몬 낳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불륜을 저진 사람이 있어요. 참 인간이 안 돼 이런 걸 보면요. 근데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솔로몬은 처음엔 좋았죠. 이제 나중에 실패하는. 그리고 다윗과 비교하면 다윗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얘기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실패한다는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도 올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계속 잘 갈까? 저도 교회를 이렇게 제가 쭉 목회하면서 보면 한때 참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도 안 되고 푹 죽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푹 죽을 때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습관, 말씀 기도 생활을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도록 아예 그냥
습관이 확 이렇게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자기를 붙잡아줄 믿음의 친구, 선후배 아주 좋죠. 끝까지 붙잡아주면 좋아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주변에 주위에 좋은, 물론 개인의 그런 경건의 습관이 있었죠. 늘 말씀 기도는 저의 생명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주위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항상 격려하고 또 얘기하고 신앙적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르호보암 또 아사 여호사벳 뭐 이런 사람들, 또 8절에 보면 요람은 아주 타락한 왕이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역대하 21장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형제들 신앙 좋아봐야 소용없어. 아내를 신앙 있는 자매를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감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불신자 만나면 안 되나요?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믿게 하면 되지요. 이거 이제 그만큼 이제 아직 불신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더나 이제 사랑하는 사이는 더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요람 같은 경우는 아합의 딸이니 이런 그 악은 그거는 영향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됨이라 우리 역대하 2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족의 영향은 아주 큰 겁니다. 또 우리 지금 형제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내 신앙이 그 신앙 좋은 형제와 나와 신앙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 안 좋은 형제를 만나면 또 절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매 보고는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라고 하고 싶고 또 우리 형제들 보고는 자기보다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모순이잖아요. 이 부분 신앙 좋은 사람은 그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야겠죠. 이런 건 좀 알아서 신앙은 원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신앙의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 다윗도 요나단 친구가 있었고 우리 케임브리지 세븐 혼자서 이렇게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7명이 같이 들어가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에 막 그런 역사들 항상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ECU도 마찬가지고 캠퍼스에서 혼자 너무 힘든데 몇 명이 같이 해주면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한국 교계를 어떻게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어떻게 바꿀까? 우리 한 400개 대학 정도 있는 250만에서 300만의 대학생을 바꿀 혼자 이거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듬직한 제가 처음에 우리 막 모임할 때는 1명, 2명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새 그냥 시작도 할 때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몰라. 이상한 일이죠.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양육이 돼서 이런 결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 엄청난 숫자예요.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대학인데 이렇게 따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우시야. 요람 다음에 나온 8절에 우시야잖아요. 우시야는 우리가 알죠. 교만하다가 그가 이제 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서 결국은 나병에 걸리는 하나님께 벌받는 이제 우시야. 그래서 교만한 거, 이 마음의 교만이 참 성경에서 다른 것보다 교만 아주 나쁘게 보죠. 교만한 거. 왜냐하면 다른 건 내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성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교만은 자체 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할 힘을 갖고 있어. 교만이. 그래서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보이라. 다른 건 내가 뭐 음욕이 품었거나 뭐 어떤 욕심이 있다거나 생애 자랑 뭐 아니 뭐 이런 어떤 그런 인정받으려고 이런 건 되는데 그래도 교만은 자기가 뭐 잘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 없어도 되고 그 자체 내에 힘이 있어요. 교만은.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거나 명문대학을 다니거나 이러면 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 이런 우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다 여러 왕들의 모습 보면 또 특별히 우리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죠.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전쟁을 이겼던 히스기야, 또 므낫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죄를 많이 졌던, 그리고 요시야 10절에 있는 그 요시야, 그는 이제 8세 때 왕이 된 아주 선한 자였고 정말 시원하게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인물, 중간중간 이렇게 개혁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중간에 나서 다시 좀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점점 내려가지만 그래도 중간에 일으키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수르바벨 첫 번째 귀환한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쭉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16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렇게 돼야 흐름상 맞는데 여기에서는 마리아에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우리 지금 여기 인물들 한 40여 명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룩 같은 경우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비천한 기생 라합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있고, 우리 읽어보면 나오지만 모르고 그랬지만은 근친상간이 있고, 또 불륜도 나옵니다. 바로 다윗. 그리고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어떤 경우 영광스럽게 산 사람이 있고 비참하게 살던 것, 그런 사람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족보를 잘 들여다볼 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 비천하든 고귀하든 또 좀 악하든 선하든 이런 왕들을 다 사용하셔서 메시아 족보를 만들어 주시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은 여러 인간이 받아들여져. 예수님 족보 안에 결국은 우리의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상대하고 열려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대항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늘 이 인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 본인들의 결정이다. 다윗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다윗은.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기다 자꾸 숙명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계획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자기 신앙,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이라든가 부모님 때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만약 혹시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딱 자기도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걸 숙명론적으로 운명의 어떤 알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듯이, 그런 건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여러분 돼야 되고, 경건한 자가 되려면 우리 공부 잘하려면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려면 자기가 절제, 우리도 보면 고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자기가 절제해서 공부하잖아요. 놀 거 다 놀고 무슨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당연히 세속적인 것은 차단을 해야죠. 음란한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뭐 또 세속적인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 친구들과는 좀 거리를 둬야지. 실컷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적인 거 다 들으면서 그런 경건한 인물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인물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뭐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우리 디모데 후서,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옆에 써붙였다고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거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전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일할 때 보니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한 2년? 한때 초창기 멤버였어요. 제가 캠퍼스를 개척하고. 근데 그 자매가 졸업할 때까지 안 바뀌어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맨날 모양만 내고 맨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세속적. 그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그 자매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그 자매 혼자 안 바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에게는 삼총사가 있어서 삼총사. 근데 이 삼총사, 이 총사들이 아주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모임 와서는 뭐 이런 경건과 신앙에 대한 얘기 듣고 나가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어느 미장원이 어떻게 되고 무슨 옷은 요즘 하고 영화 배우가 어떻게 너무 잘생겼어. 막 박수 치고 막 뭐 이러고 뭐 그렇게 이제 일주일 있다가 와갖고 또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끝나면 또 이 총사를 만나갖고 또 삼총사로 합체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 듣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놀랄 자기도 그러더라 나보고 자기를 왜 이렇게 자기 쫓아내지 않았는지 자기도 그게 좀 궁금하다고. 저희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사역하기 아직 좀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초창기 때니까 지금 같았으면 내가 분명히 그 자매를 불러서 친구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인사를 하고 뭐 교제하고 뭐 그런 건 좋지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네가 좀 더 좀 친구 만나는 좀 횟수를 줄이든지,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라. 아니면 또 모임을 하고 네가 더 이렇게 좀 해라. 그땐 그런 얘기를 지금 같으면 했을 텐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저 자매 왜 저러나. 지금도 이런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 그 자매 얼굴이. 그 자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오직 가면 자기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잘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자기가 성경 잘 보고 기도 생활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루에 10장이면 10장 성경을 읽고 기도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늘 좋은 시간 떼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이래요. 저는 뭐 늘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그걸 그 기도입니까?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지만, 그럼 무슨 뭐 다니엘은 왜 그렇게 3번씩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뭐 사도들도 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따로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 늘 기도인데 나는 생활이 기도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고 안 하면 그런 것처럼 신앙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50년을. 이건 진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우리도 이름이 쫙 나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살았다는 것처럼 후배들이 볼 때 여러분 아주 그냥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근데 안 하면 뭐 그냥 미지근한 신자로 생을 마쳤다 이제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빛나는 아주 그냥 멋있는. 그래서 내 생이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 볼 때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을 못 찾았죠. 열왕기상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왕기상 그때 제가 동성애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한 적이 있었죠. 다윗은 동성애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내 생이 다 끝났을 때, 지금까지는 뭐 엉망으로 살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더 살면 주님 만날 텐데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 목사님, 저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거 어려운데 그렇다면 끝까지 신앙을 잘 유지해야죠. 그 신앙을 유지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신앙을 어떻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개인 경건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습관화돼 있고 아주 평생 가야 되고, 내 개인 경건과 그 다음에 주위의 좋은 친구 영향,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미혼들,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시간을 걸리더라도 반드시 좋은 배우자 만나면, 잘하면요, 좋은 배우자,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면 놀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분 덕에 그냥 같이 뭉쳐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신앙 좋은 사람들. 그래서 왜 우리가 1학년들 막 그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막 우리가 무슨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직 1학년 때 보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쁘다 자매 막 이러고서 쫓아다닌다든가, 멋있는 형제 나타났다고 쫓아다닌다. 그거는 포장지라고 얘기했잖아. 포장지. 이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 요게 보이려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한 20권이라도 연구하고 그래야 제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초 1, 2학년 때 이런 이성교제를 반대한 건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반대한다고. 좋아, 마음대로 그냥 사겨. 정말 자기를 위해서도 꼭 그런, 우리 교회는 또 뭐, 내가 이전에 이제 교회할 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이제 ECU가 되겠나? 이제 우리 ECU는 굉장히 그냥 보수적이고 이제 또 그런 얘기 또 할 사람이 있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내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내가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게 여러분은 다 아는데도 또 한 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난 수련회 때 코스타 집회 필리핀에 갔을 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이제 수련회 끝나는 날, 이거 끝나고 가면 이제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텐데 어떡하냐,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콰이트 타이밍과 그걸 배워주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서너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좋은 친구.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은, 일생을 보고 생각할 때는 영적인 일거리가 있어야, 목표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흐물흐물해지거든. 내가 이걸 꼭 하겠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도 내가 지금 이제 1학년이다 혹은 2학년이다 그러면, 내가 졸업이 이제 4학기 남았으면 4학기, 5학기, 3학기 남았다면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세워야지. 영어 회화를 끝내겠다든가, 뭐 중국어를 끝내겠다든가, 아니면 PBS도 성경도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22권을 끝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돼. 그냥 뭐 주일에 예배 나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슈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고, 목표가 또 거대하잖아요. 한 대학을 바꾸겠다. 그리스도께 드리겠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못해 이제. 저도 대학 제정신 차리고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 가지가 안 왔어요. 항상 남들 어떻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이슈가 시작되니까 또 많이 이제 마음이 또 긴장이 되고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이슈를 어떻게 할까, 이제 차를 타든 어딜 가든 자기 전에 또 잠을 깨서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모임을 잘 만들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며, 또 그들에 의해서 중국이 바뀌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인도가 바뀌고 무슬림 지역이 바뀌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영적 일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누가 뭐 만나자고 해서 그냥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잘 계산해서. 할 게 너무 많아. 지금도 뭐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얘기 할까 내가? 할 게 뭐가 있는가? 중국어 공부해야 되나 진짜. 근데 안 돼. 사성이에요. 하나도 안 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의욕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서 하긴 해. 또 영어도 참 할 거 너무 많아. 또 책도 써야 돼. 내 얘기고 하여튼 여러분들
일거리가 있으면 죄를 짓기가 참 힘들어요. 딴짓하기도 없고. 그리고 어딜 가도 괜찮아. 자기 이제 할 게 있으니까. 아까 그 필리핀에서 코스타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간 사람들 그 뭐 어학연수 왔다면서 친구들 그냥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막 어울리고 막 대충 그렇게 지내요 보통. 철이 안 들 때 가는 거 위험합니다. 신앙 준비 안 된 채 여러분 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그게 위험해요. 잘못하면. 받쳐줄 누가 최소한에 막아줄 게 없잖아요. 걔들 외국 나가갖고 잘못되는 거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군대는 괜찮아요. 군대는 얻어 맞든지 뭐 군대는 꽉 잡혀서. 우리 때가 좋았는데 우리 때는 그냥 두들겨 맞았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오늘도 어떻게 좀 안 맞고 신앙 대부분 그래서 군대 가면 신앙도 좋아졌어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짧으니까 이제 탄생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은 이제 약혼한 상태라는 것은 좀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강한 결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약혼은 결혼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남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그렇게 남편 아내로 호칭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약혼은 결속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처녀로 있을 때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아까 우리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미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초자연적인 출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건 뭐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신이 없다고 믿을 때, 신이 없을 때는 그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이적에 대해서 계속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막 이런 거. 물이 어떻게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까? 막 이런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의 남편 19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드러내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일반인 생각할 땐 간음이잖아요. 그건 돌로 쳐 죽였거든 그 당시 간음한 여인들.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내로 삼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는 무지 아마 질투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복수할 수 있죠. 이 여인이 간음을 행했다. 나와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랑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가만히 끊지.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생각이 했냐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뭐 아직 처녀니까. 그래서 결혼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자기만 참아주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계는 안 하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나 끊었다. 이 두 가지. 저는 이런 면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여인이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시집을 간 거잖아요.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시기와 질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또 억지로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없는 일로 하겠다. 저는 이걸 볼 때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거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 때는 이게
이렇게 딱딱 되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문제는 참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못 느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맞아요. 또 한편 보면 이게 또 맞고 이런 둘 사이에 끼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풀었지만 우리는 이런 제3의 대안을 많이 개발했어요. 내 것만 항상 주장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게 틀린 게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좀 제3의 대안. 내가 어떤 뭐 타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걸 잘 풀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사회 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려면 그냥 지구를 떠나야 돼요. 아니면 혼자 사업을 하든지. 근데 사업을 해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하면 또 누군가랑 또 뭐 바이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가 또 생기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이런 경계 부분에 속한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럴 때 우리가 제3의 대안을 많이 개발하고 이거는 그냥 나오진 않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기도가 참 그러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어려운 문제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아주 명확해져 기도 중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저는 제 이제 목회 경험에 제가 원래 미성이라고 그랬죠. 원래 미성. 젊을 때 미성이었고 지금은 조금 좀 약간 더. 예. 제가 이런 얘기 좀 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한두 번 했겠죠. 제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내가 이제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저녁이든 생겼어요. 바로 답하지 않아 저는요. 기도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쭉 그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야.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제 원래 내가 생각한 게 있었어. 내 생각하던 방향. 내가 만약에 기도 없이 그 얘기했으면 나는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그런 걸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진실로 많이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우리는 사실 지혜가 많지 않아요. 지혜가 많지 않아서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바로 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벌어서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좋아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쭉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목회 20년 하면서 또 학생운동 20년 하면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 우리 요셉의 경우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겠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와 이것 때문에 정말 이걸 죽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이게 그냥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제 곧 결혼할 여자가 아기를 갖고 이런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무나 곤고할 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바로 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워낙 이쁘고 그래서 뺏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래갖고 누이라고 얘기해가 누이 바로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누이니까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바로 왕이. 그리고 아주 이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인데 아내 그 누이를 데리고 갔어요. 하여튼 그래 사돈 관계가 되겠나? 그러니까 온갖 가축들 그냥 좋은 것들 막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누이라고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이기 대신 가축의 소리 들으면서 밤을 자야 되는 그러한 아주 그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남의 땅에 날아와갖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꿈의 계시로 바로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풀어주게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심으로써 이렇게 해결되면서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격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1절에. 근데 이것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우연히 온 거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그 중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할 때 석가모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들은 답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거는 적어도 이때 이 보라 처녀가 이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적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더구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을 쓴 벌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우리 아담하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났죠. 우리는 따로 지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형태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배경이 왜 이사야가 이 얘기를 갑자기 했죠? 그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에서 이스라엘 동맹군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쳐들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람 또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에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불안해하니까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아하스는 별로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던 아하스가 또 그 순간에 징조를 구해라. 내가 분명히 대적을 다 물리칠 테니까 네가 두려워하니까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구해. 거절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너를 갖다가 위로해주며 보여주겠다는데 또 꼭 이럴 때는 평소에 그렇게 말을 안 듣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꽤 배려해서 하나님이 좀 바쁘실 것 같으니까 징조를 나는 안 봐도 좋다 이런 가운데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네가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게 뭐냐면 내가 친히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당장 이 민족에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보여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더구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그렇게 좀 악해요. 연약한 주제에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우리 인간의 특징 두 가지라고 했죠. 약하면서 악하다. 꼭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또 아주 악이 같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도저히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됩니다. 혼자 놔두면 절대 안 돼요. 그 악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뭐였죠? 법궤. 법궤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장막의 법궤, 성전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또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건 모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얼마나 기복이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원래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만들어라.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 충만한 기운으로 정말 내 정신이 아닌, 맨정신이 아닌 성령 충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우리가 희생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화나지만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통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원통하면 풀지 않지만 우리는 원통하면도 풀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맨정신은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윤리적, 우리의 어떤 내면의 어떤 훌륭함으로는 그건 안 돼. 새로운 힘이 와야 돼. 로마서 8장 13절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육신을 죽이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약하고 악한 그것은 원래 우리 본바탕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알약을 하나씩 먹어서 매일매일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걸 안 한 채, 제가 중고등부 때 봤나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별로 없는 채 수련회 가서 막 뜨거워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시컷하고 집에 오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지금 너무 쉬운 얘기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저 오늘 개강 예배 좀 이러면 새로운 얘기 좀 멋있는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또 이 얘기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고, 여러분이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 기도 생활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느냐 아직도 집어넣지 못하느냐, 아직도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이제 습관이 됐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만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안심해.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돌볼 필요도 없어. 알아서 잘 될 테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성령이. 그러니까 습관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에게는 일생에 교사가 한 명 따라 붙었어요. 그에게는 성령님 교사가 따라 붙었고, 그에게는 선한 목자가 그를 따라 붙었기 때문에 저는 비키닝이 나, 그럴 때는. 혹시 지금 언제 끝납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그래도 23절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약간의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이제. 똑같아요. 우리도 이 생이 지루해. 이거. 앞으로 여러분 50년 더 살 사람들 많다고 그랬죠. 참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는 게 있다는 거죠. 한 80 정도 되면 81세, 83세, 여성이 83세까지 살던 평균. 근데 우리 이제 주님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이 많이 빠서 조금 일찍 죽을지 모르고 소망이 있는데, 요즘 100세 시대 얘기는 자꾸 나오니까 나는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 어떻게 모르겠어.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모르는 사람 많고 어린 자 많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약 때 약속하신 거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 이런 예언들이 한 30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 이제 예언이 되는 확률이죠. 이거 한번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맞을 확률, 우연히 맞을 확률은 남북한, 누가 조사했네, 어떤 학자가. 남북한의 1cm, 1m 두께로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다 거기다가 깔아놨을 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 어디를 가든 뭐 대전을 가든 뭐 어디 뭐 옥천을 가든 아니 평양을 가든 막 가가지고 어떤 거 하나 콱 집어 그 앉고 그 옆에 걸 집었을 때 자기 것일 확률 그 정도 확률 300까지 330 구약에서 예언이 쭉 나오는데 그게 맞을 확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게 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자체에서 주는 그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 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남았어요. 다시 주님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4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걸 기다려야 되지. 그만 우두커니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거 우리 참 이 만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 자 뭐라고 했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 졸린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예, 그는 주님의 뜻을 알았던 요셉은 이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를 하겠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무리 요즘 좋은 핸드폰이 뭐 이름이 요즘 뭐가 제일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뭐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핸드폰? 우리 그런 거 욕심이 없죠. 뭐 좋은 거 갖고 싶다 이런 그런 욕심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뭐가 제일 좋은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좋아.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들고 다니는 건 무기죠 그건 그냥. 네. 사용 안 되면 소용.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아무리 마음이 뜨겁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막 훌륭하며 막 근데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그 답을 맞추기 전까지는 점수로 카운터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다가 장학생이 시험 안 봐도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장학금 받습니까? 시험 보면 시험에 그걸 자기가 아는 걸 써 넣어야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점수.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그러나 아는 만큼 자꾸 행해야 된다는 것이. 요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는 걸 70 있어도 그 70을 다 써먹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게 100 있어도 한 30밖에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70대 30이에요.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신앙과 많은 걸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자기가 깨달은 걸 실천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교회는 오래 다닌 미지근한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만 더 많이 행하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던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많이 해라. 알지만 더 많이 해라.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과 또한 성령에 의해 태어나심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애당초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된 종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성령에 의해 태어난 이 두 가지. 머리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수납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개발시켜야 돼요. 우리 그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우리가 물론 그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 태어남이라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이 안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재직이 되면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합리적인 얘기만 해봐요. 논리적, 합리적, 상식적. 근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믿음의 영역을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캠퍼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런 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이제 터득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뭐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복된 자인데 저도 사실 복된 자고 대학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로 뛰면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믿음이고 어디까지 광신인지가 이거 구분만 잘해도 진짜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논리적,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 또 많은 사건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인류의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 사건을 쫙 보세요. 얼마나 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큰 주님의 오심, 큰 구속의 역사의 맥락에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우리 초대교회가 생겼고 번지고 영국으로 독일, 영국, 그다음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오고 그들의 초창기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으면서 또 전달되고 하다가 결국 나한테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 가진 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히 받아. 우리 부모님 믿기 때문에 뭐 내가 믿었다든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이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좀 작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얻어놓고도 이 땅의 그 작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불평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또 이러한 언제나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결국 죄를 정복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 나와 함께. 지금 여러분 지금 알죠? 지금 주님이 계시죠? 이전에 우리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놨지만 이제 문을 열면 내가 그러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삶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면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문제를 좀 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서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어야 돼. 내 안에 조금이라도 염려나 근심되는 거 앞날이가 어떻게 될까? 또 저 같은 경우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건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캠퍼스 어떻게 몰라요. 이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이런 거 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이런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평안 가운데 즐겁고 기쁘죠.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이런 얘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어떤 우울, 염려, 근심 이런 건 다 없어지고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걸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현재.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지금 현재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가 이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지금 물어본다 이거예요. 기쁘죠. 그럼요. 감사하죠. 행복? 맞아요. 행복해요. 평안? 물론 평안하죠. 저에게. 근심 걱정? 없지요. 그래야 내가 누리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뭐 죽기 전에 누릴 겁니까? 지금 누려야 돼. 이걸 많이 누리다 죽어야지 우리가 똑똑한 거죠. 평생 배고프다 마지막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잘 먹고 죽어. 뭐해? 부자가 되려면 일찍 되는 게 낫지. 꼭 죽을 때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지금 부자 돼야 지금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가 그럴 거 아니고 돈도 쓰고 말이지.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지금 기뻐야 되지. 뭐 기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평안하면 좋겠다. 평안하고 기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지금 뭐 염려가 많고 근심되고 별로 기쁨도 없고 뭐 앞날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제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거 못 누리면 이건 진짜 억울한 거죠. 이걸 누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 때문에 대로마 제국의 칼도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맹수의 그들이 밥이 되어도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사자의 밥이 돼도 괜찮고 화형식을 당했거든. 주로 옛날 우리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을 때 대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라든가 이럴 때 뭐 하여튼 10대 그 황제들이 박해할 때 그들을 이제 그 오늘날은 가로등이지만은 그때 어둠을 밝히라고 이 성도들,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들을 태웠어요. 길에다가 묶어놓고 그냥 태워서 그걸로 어둠을 밝히고 막 이 정도였지만 타더라도 타올르네 막 타올라 아파 막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 평안을 뺏을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황제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못 누리는 자는 오늘이라도 나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이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거 못 누려서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린 채 저는 거의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바뀌고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순간적으로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그 빨리빨리 극복하니까 빨리빨리 아뢰어서 해결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참 행복하게 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물론 성도들이 속도 많이 세게 여러분들 중에 좀 속도 세게 사람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텼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죠. 우리 힘으로 되면 주님이 왜 오십니까? 구급 대원들 말이 119 막 이런 거 온 거. 막 그래서 정신없고 뭐 이런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그거 뭐 물에 빠져 해면 죽어가나 뭐 어떻게 되는 사람 구해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늪이라는 거, 늪 알죠? 늪. 우리 해림자매 늪 아나? 중국에서 배웠나? 늪. 알아? 이게 뭐 저절로 가라앉는 거, 그치? 늪이란 말.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 빠져나오려고 막 자기가 머리칼 자기가 막 잡아당겨도 나올 수가 없어. 그거는 몸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우리 힘으로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고 이 지적으로 IQ 150 이하의 한계를 갖고 있고 모든 삼라만상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각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 오신다 앞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지금 나사렛에서 자라고 막 계속 온다 하다가 잠시 400년간 친구하고 중간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깊은 어둠이 있다가 갑자기 빛이 하나 났죠. 세례 요한 내 뒤에 오시니가 그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 그럴 때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러고서 이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건 구약의 다 예언이었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셔야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이미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표현이죠. 2명 죽였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내가 이미 이 문제를 담당하는 그 법관이 또는 그쪽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해결해 주셔야 죄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 나의 사색이나 나의 축으로 결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야 비로소 깨달은 진리를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생을 이 땅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만. 이거는 통해서 얻는 것이지 진공 상태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해놓으신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소개할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태어남이 다르죠. 구원할 자로 우리는 그 구원할 자를 소개할 자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ECU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은 전혀 이 길을 몰라요. 이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2학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학기에 주셨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번 학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교회는 많이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대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이유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을 거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참 드물단 말이에요.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애당초 뭐 지금 미지근해서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깨달음도 없고 또 이런 것을 혹시 마음에 있어도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런 마음이 아예 또 안 생길지도 모르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아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수련회 가서도 막 계획도 짰어요. 이런 계획 짜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운데 동역자가 있어요. 또 지도하는 목사가 있는 것이고 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캠퍼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있지만 그들 중에서라도 뭐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회장, 부회장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대학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더나 여러분 지금 건강이 허락됐어요. 여러분들 건강. 이것도 건강 허락하는 못해요.
건강이 되고 참 이런 여러 여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개강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캠퍼스에 올해도 이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이제 불과 몇 개월 지나면 졸업할 사람들이 캠퍼스에 또 4학년 졸업생이 또 4분의 1이에요. 많은 사람이 졸업하면 일단 직장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 들을 기회도 많지 않고 들어도 또 기초 닦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이 좋은 때 방학이 8번씩 주어지는 이 대학 기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한번 남은 생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이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2만인을 위해서 9만 명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지금 모여 있어요. 9만 명의 청년 대학생. 우리는 그들과 싸우겠다는 사람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수는 관계없어. 내가 지금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겨자씨를 생각해야 돼. 겨자씨는 반드시 땅에 심기우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지금 한 2-3명 있어도 저는 똑같은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들이 지금 바로 그만큼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정말 천재이로 이 엄청난 진리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짜 자유를 저는 그때 20여 년 만에 처음 느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캠퍼스에 내가 주저하거나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약해지거나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대학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건질 사람이 없어요. 교수들은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캠퍼스 한복판에서 우리도 약하니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 이끄는 이 일에 여러분의 생을 불태우겠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거고 또 우리에게 뭐 생각지 않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나이 연약했다면 내가 뭘 하냐 또 뭐 주저앉을 수도 있겠고 우리 이번 한 학기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투하셔서 혼자가 아니 도와주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내서 한번 이왕 뛰어든 거 시시하게 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그 용맹을 한번 캠퍼스에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우리 ECU가 이렇게 출발하고 우리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출발했지만 또 이제 개강을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좀 깨닫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고 강해서 한 대학을 상대로 능히 싸울 만한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늘 누려야 되는데 현재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 속히 주셔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누리는 채 주님 만날 때까지 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힘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슈 이제 시작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캠퍼스에서 이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사오니 우리가 정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이번 학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시를 축복하셔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이슈 개강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참 초라한 존재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채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대학을 상대하여 능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ECU 공동체로 모여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이 ECU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은 겨자씨 같은 그러한 입장이지만은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하여 수백,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